하리라. 이 길만이 일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를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가우디스 비카리스가우 여러분 겨울레스가우 여러분 겨울레스가우 결코 다시는 주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가우디스 비카리스가우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노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135장. 그러니까 이게 통일은 133장입니다. 어저께 나오느니나 어느 때든지. 오늘이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생명이시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바다 위 험한 불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할 오라네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공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과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한 도마에 박신주 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공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친이 되어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원주 목사님 기도한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으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좀 이 땅에 사나 죽거나 우리는 항상 현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만 감정이 갈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차려 늘 현세 천국 안에 살 때 생명 안에 살 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다 주셨기에 우리의 물질도 저희들의 생명도 모든 게 내 아버지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또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인간에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사람이 되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피곤주도 고단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또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287쪽 287쪽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293쪽입니다. 개정 성경으로 1절로 8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그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어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에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영성사거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고난의 영성이라는 거하고 번영신학이라는 거하고의 그 갈등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을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번영을 얘기하면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번영이란 자체가 성공신학인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제가 구원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서 같은 고난의 의미, 번영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목표를 우리 잘못 갖는다. 그래 이제 교수들도 답변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이제 각 조별로 모이는데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많이 얘기할 시간이 없고 이제 우리들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낮에 제가 힐링센터에 있으면서 양장로님 보내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읽었어요. 230쪽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서 전인 구원이란 말이 나와. 전인 구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영혼, 몸, 정신, 심리.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완전해야 되냐? 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교회라는 영적 생명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을 빼놓은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도 불완전한 거죠. 온갖 더러운 죄를 그죠? 깨끗게 하자 그러죠 나오잖아요. 영과 육에. 그리고 이제 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게 얘기해요. 장로님이 혼은 바꿔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데 원래 영혼이 하나지만 이 혼이 영과 함께 영혼이 돼서 영적 생명으로 살 때는 그게 거룩으로 바뀌지만 이 혼이 몸이라고 하는 즉 혼은 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이죠. 이게 몸과 더불어 비오스라는 자연 생명과
더불어 살게 되면 육체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살 때의 몸은 낡고 늙고 병들어 죽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엠마오 찬송가처럼 엠마오 갔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죠? 2000년 전에 완전하신 영원하신 구원이 되어진 모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항상 현재. 항상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늙고 병드는 게 없어. 그분은 그때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세상 말로 말은 33세 된 그런 모습. 나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하늘에 속한 몸. 기가 막히죠. 그분은 근심 걱정이 없죠. 이제 어제 나온 중에 고난신학을 말하면서 고난의 영성.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셨나.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기독교 안에도 좌파가 있답니다. 좌파. 정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좌파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암 말기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그 고통을 보고만 있냐.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이 안 돼. 그죠? 하나님 살리시려면 그거 못 살리시겠어요? 못 고치시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예수님도 살리셨네. 다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안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자신이. 그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냐? 함께 죽고 함께 살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다 죽어가면 아까 어디 갔다 오던데 저 차 뒤에 뭐 차에 아기가 탔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는 특이하게 혹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보시면 아기 먼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시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죽지 않으시면, 아니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살리는 데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자원해서 죽으시고 기쁨으로 죽으시고. 우리도 안 그렇게 했어요? 아까 그 아기 먼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얘기 보면서 되게 그런 이유가 뭐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 그렇지. 이제 아빠 된 사람은 어쨌든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좀 살아볼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렵게 돼도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는 살자 이거지. 그게 보통 인간 지정, 사람의 정이라. 근데 하나님의 정은 그런 얘기가 영원토록 살린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고난 얘기 많이도 했고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고난,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고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 7, 8장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이 축복인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고난 축복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대적해. 죽고 썩는다 그러면 화 버튼에. 그건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애들이 매 맞을까봐 말을 듣다가 나중에 옳고 그름을 각인하게 되고 옳고 그름이 이게 도리라는 걸 알게 돼.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람의 의무구나. 그렇게 살아야 남을 그렇게 대우해야 자기도 그렇게 대우받는 걸 알게 돼. 고난 당하기 전에 마음대로 했다. 우리 개인들도. 성경에 있는 건 성경이고, 내 환경은 내 환경. 안 지켜? 눈 가림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행했던 거를 지키게 됐다. 할렐루야? 지키나이다. 욥은 뭐라고 그래요? 욥기서 42장 5절 이하에. 고난 당하기 전 자기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은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고 나니까 고난의 의미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으니까 십남매가 죽은 것도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재산도 자기의 수고로 모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주인이 하나니까 만물이 다 하나니까.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좁게 말하면 먹거리, 입성, 쉬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고로 집도 사고 우리의 노력으로 돈도 벌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왕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 그게 자기가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왕. 그런데 사람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제 신명기 17장 이쪽은 몇 군데 쭉 더 이제 아까 낮에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죠. 하다못해 재판할 때도.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걸 비웃고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려다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법규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약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두 번째, 이 시편 얘기는 구약의 얘기잖아요. 육체의 법. 71절에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의 들을 배우게 되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그룹에다 문자를 보내면서 공자망이라는 걸 찍어서 보냈어요. 설명을 했죠. 부생이 공자망. 설명을 했어요. 떠 사는 인생들이 공연히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인데 그 앞부분을 얘기하면 만사분이정이야. 그러니까 만사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사명, 소명, 탤런트가 있다. 이건 사주팔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연이 바쁘다. 그 말이거든.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세상 얘기만 해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대로, 그죠? 인생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최고 많은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래서 아까 저 양장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면 영적 생명은 구원이 돼. 그런데 성품이, 즉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인격 구원이야. 혼이 잘 되지 못.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아. 그 뜻이 거기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성이라고 말하는 개인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음에도 자기 인격의 미성숙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이게 인격 구원. 양자는 재밌게 썼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오스,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요. 왜? 인격이 아름다워서 저번에 우리 신목사님 저 빌립보서 3장 쭉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현세천국에 이끌어 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로, 그죠? 세우시려고 사람 만드셔서 이 세상 천국으로, 현세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러니까 신혼여행이야말로 두 사람이 가장 진지하고 아름답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인생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 최대의, 그죠? 행복을 맛보는. 그리고 양자노님이 그 책에서요, 그 전인 구원을 얘기하면서 최종 목적이 행복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과 인과, 그죠? 평강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실용적으로 행복해. 좋은 환경도 봐서 왜? 앞으로 현세천국만 아니라 현세천국은 이 땅에서 그죠? 신령한 걸 누리는 거라면 영원천국은 실상이잖아.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아까 얘기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살게 하지 않으면 평생 원수로 살자. 오해하기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래. 아까 그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은 거 잠깐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시집 식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매맞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철들어서 목회도 할 수 있게 된 거 보니까 1등 공신이 자기 주업한 남편이. 그 천국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제일 칭찬받을 것 같아. 이를테면 그 역설적인 얘기지만 억설이죠, 억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을 통해 사울을 어렵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시험다. 그래서 그 이제 진짜 배기는 이제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고난. 그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고통 고난은 우리 주님 받으셨으니 우리는 영광만 받자. 그거 아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또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진정한 생명의 희열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가 번영이냐고.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영, 한 몸이 되게만, 신부가 되게만, 현세 천국에서 미래여행을 하고, 영원 천국에서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 신부가 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 이보다 큰 번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조금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출세 성공한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조금 한 사람도 다 불쌍하잖아. 지금 깜빵에서 뭐 고생하죠.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제 북한에 이번에 8월 달에는 뭐 을지 훈련인가 하는 걸 중단할 계획으로 지금 얘기하고 중단하겠다. 진짜 김정은이가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은 갖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좀 오래오래 북한에서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볼 시간이 없어. 우린 천국 가야 되거든. 이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행복에 빠져도 안 돼. 헛된 세상 욕망의 노예가 돼도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단계가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 되려면 고난도 좀 겪어야 된다. 그게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사람이 돼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 새로운 인식이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 저희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8번 지켜요. 성탄절, 성구영신, 신년감사,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 또 뭐 있죠? 성령강.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성탄절서부터 쭉 치니까요. 신년감사까지 치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절기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요. 77, 지난 다음, 77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맞는 날을 오순절이죠. 그 순수 한글이죠. 오순이란 말이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절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 이제 먼저 보겠어요. 아까 16장 1절에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초봄이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라. 이 기간에 어느 날 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풀어. 또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만을 먹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 부풀릴 사이도 없이 반죽하여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떡을 7일 동안 구워서 먹어라. 너희는 이런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여라. 우리가 믿기 전에 과거에 많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걸 기억하는. 제가 가만히 아까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로서 내가 믿음을 갖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고 주의 종이 돼서 이 일을 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더라. 행복하죠. 세상에 인간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 우리 멘토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영광. 우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뭐잖아요. 학생들 그러잖아요. 가령 피아노 누구 선생님한테 사살.
음악 누구한테 써서? 표상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교수로, 그죠? 가서 보니까 번영에 관한 얘기만 해서 진정한 진리를 왜곡시켰어. 그만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말도 잘 안 통하는. 거기 가서 그게 함께 한다. 공유한다. 컴패션.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가까이 있지만 지근거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공감하는 주 안에서 진리로 공감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행복에 치우치지 마. 아니, 거기 머무르지 마. 우리 지체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고 우리들의 행복이라. 할렐루야. 거리낌 없는 행복. 편협된 행복이야. 멋지게 삽시다. 응. 이제 그 밑에 그런 얘기, 그 이유로 설명했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해도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 꼭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예루살렘 성, 그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만 해라 이거지.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꼭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해 준 성소에서만 해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발하는 때인 해지는 시각에 잡아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너희는 그 고기를 여호와 성소에서 요리해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 6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을 먹고 7일에는 다시 성소에 모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이 첫날에는 잔칫날이죠. 잔칫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지키라. 할렐루야. 무교병,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왜, 가령 수제비를 해 먹으려면 반죽을 해서 치대가지고 한참 놔뒀다 해 먹잖아. 그런데 뭐, 급한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물 갖다가 그냥 밀가루 휘쳐가지고. 대충 붓는 거야. 그래도 그게 또, 얼마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급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백색입니다. 그게 요즘도 왜 가끔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6.25 때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먹밥을 먹고 의미를 한번 느껴보자. 그러니까 미국서 유튜브에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 쭉 글이 나오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도 안 됐고 북한에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거기는 35,000명이라는 군인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장애인이. 그래서 지금 경제 대국이 한국도 됐잖아요.
뭐 12번째쯤 됐다고도 하고 뭐 10대 수출 국가가 됐다고 말하잖아. 일년에 수출입한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1,000억이 뭐야? 1조인가요? 1,000억인가 돼요. 엄청 많은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하다. 괘씸하다. 지금 젊은 세대 좌파에 하는 사람들은 6.25를 모르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독립을 뭐 무슨 우리도 미국에 뭐 그러면 안 된다. 그 정치라는 게 그렇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샌드위치로 이러쿵 저러쿵. 좋을 때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광해군 때인가 청나라가 여진족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형제지국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는 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우라고. 명나라는 군신관계. 거기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들처럼.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가서 부셔보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웃겨. 이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조선, 이놈들이 자기네들 보고는 형이라고 얘들 보고는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혼내려고 덤벼드는 바람에 그게 병장을 아니라. 그 정치인 그렇대. 그래서 우리가 어정쩡하거든. 일본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러시아도 못 믿고, 미국도 안 믿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금 그런 현황을 젊은 사람들은 모르.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얼치기 국가가 돼서. 물론 지금 인구가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제3,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내 나라가 아닌 저 제3지대 사람들하고 평화공세를 함께해서 상호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냐. 어떤 역사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것 좀 알아야 돼요. 괜히 이러고 저러고 함부로 잘 모르는 얘기를 아는 것처럼 떠벌리면 그게 국가에 대한 반역이. 신중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룩한 고민을 해.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싸움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은사적으로 뭐 귀신 쫓아내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 부식해도 즉 인격을 아름답게 세워.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최고의 희락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돼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 앞뒤를 모르는 삼척동자 어린아이를 얘기하잖아. 세자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9절인가요? 9절에 그랬죠? 너희는 곡식 추수를 시작할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순절 잔치를 베풀어. 오순절은 77절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논밭에 복을 내려 주셔서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진해서 추수 감사 예물을 가져다 바쳐라. 너희는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너희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과부들까지 모두 데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에서 가서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라. 너희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지켜 실천해. 요즘은 뭐 먹는 게 좀 풍성한 세대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그죠? 잔치 베풀 마냥 동네 사람 잔치야. 요즘 그래서 그 말이 있죠. 좀 잘 먹는 날 오늘이 우리 생일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래서 참 맛있게 잡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봄철 곡식을 수확한 때뿐만 아니라 초가을에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너희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과 과부들과 함께 이 잔치를 즐겁게 베풀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영광 돌리는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잔치가 좁게 말하면 이웃을 돌보는 건데 넓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잔치. 감사. 그러니까 작물, 곡물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복을 받고 우리의 육신도 복을. 그러니까 육신은 정신적인 걸 말해요. 몸은 몸체를 말해요. 육신적인 정신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전인적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행복해야 돼. 먹는 음식, 생활 환경 즐거워야 돼. 그래서 요즘 환경보호운동이라는 말이 좋은 뜻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연세계. 지금 심각하대요. 비닐이요. 이게 시간이 가면 잘 안 녹잖아요. 그렇지만 서서히 녹아서 하나 미세먼지처럼 바뀐대요. 이걸 고기가 다 먹잖아요.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는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심각하대. 지금 영국에서 비닐을 어디다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나. 말레이시아에서 3배나 많이 수입을 했다고. 코푼 종이 여기 넣었다가 이쪽에 바꿔 넣는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놈이죠.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자신도 서서히 조심하고. 왜? 이 모든 우주 공간이 아버지의 나라니.
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넓힙시다. 옹졸하게 자기만 보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서 그 밑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으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 곧 6월절과 77절과 여긴 77절이라는 말 썼어요. 앞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초막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언제나 빈손으로 가지 마라.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 나오죠. 18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세워라. 백성 누구나가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돌보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라. 너희는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나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너희가 존중할 것은 정의 뿐이다. 그러면 너희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결 예배 규정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을 제단 곁에 무슨 나무로든지 아세라 여신상 기둥을 다듬어서 세워두면 안 된. 또 너희는 돌 기둥에 남신상도 세우면 안 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 빼놓고 헛된 탐심이나 욕망이 있으면 이거 다 안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 그게 믿는 거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죠?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처음부터 봉사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훈련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죠? 인간이 됐다가 사람이 되니까 의식이 바뀌죠.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인격의 구원, 부식회라고 하는 이게 온전히 되려면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 보통 우리 누구 성질 성품이야. 그 성품이 인간의 성품, 사람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품도 회개하고 다듬어야 되는. 아니 난 천성이 아니 고칠 수 있어. 고쳐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도와주고 다듬어줘. 그러니까 아까 그 바울 그 서신을 읽는 중에 그 누구하고 둘이 여자가
바울을 잘 도와주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래. 빌립보서 4장에 1절. 그런데 그 둘이는 또 싸웠더라고. 그 현대성경 한번 볼까요? 잠깐만. 예? 순두개하고 누구 둘 있죠? 4장 1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내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내 진실한 협력자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도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보라 하면 그걸 잘 이해시켜서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가 진행돼서 하나님의 근심을 달아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현대 성경에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긴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내 도의자들을 도우라. 그죠? 이 절에는 싸웠다는 얘기는 안 나와. 두 사람. 둘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근데 현대 성경 아까 낮에 읽으면서 두 사람이 싸웠구나. 그 말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진리 때문에 약간 다퉜잖아. 그러니까 때로 진리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속으로 모이면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령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영적 동의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제가 이제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원래 그 성 이냐시오가 쓴 그 영성교육학이라는 영성 교육학 훈련 교육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자세하게 나와요. 그 말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세 가지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회심이라는 말을 써요. 첫째, 지적 회심. 두 번째, 도덕적 회심. 그 다음에 영적 회심이 돼야 돼. 이제 그걸 전제 응용해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우리 강사쯤 되면 없으면 다 사야 돼. 그리고 오비랑 얘기 나오는 거, 불교 책 있잖아요. 그것도 사두어서 본인이 그 페이지에다 언더라인 해두고 본인도 보고 그 얘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난의 영성과 번영의 영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식으로 보면 번영의 신학이
왜곡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복음이 왜 왜곡되냐 하면 영성신앙을 하면서도 뭐가 죽고 뭐가 산지를 잘 모르니까 결혼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 결혼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예자와 죄 욕망의 몸은 죽었고 장사 지냈고 거듭난 영이신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서 혼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정쩡하니까 윤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대로 적당히 말을 붙여 사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 이해되죠? 개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그 양정은 책 거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바른 지식. 그 양반은 이제 그 일반 세상에서 여러 문화 있잖아요. 바른 문화, 퇴폐 문화를 말하는 게, 바른 문화를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만 보세요. 요즘 나이 30대야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20, 30년 성장이 되는, 그죠?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도 결혼 이전엔 단순한 인간으로 발육이 되는. 그 다음에 혼인하게 되면 존재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로 어린 자녀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어른으로 살게 돼. 애들이야. 옛날엔 우리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장가 안 간 사람은 떡고머리 총각이라고 해요. 머리를 길게 하고. 그래서 40살 먹은 총각이 돼도 할 수 없어. 댕기머리 비슷하게 댕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상투를 못 짜. 그런데 일찍 결혼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상투를 짜고 못 잤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변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고 뭐 우리 속으로도 이제 나오시겠지만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보신탕도 하고 보신탕 또 안 잡수는 분도 있으니까 토종닭 또 좋은 것도 3마리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을 행복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3가지 영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현세 천국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심리가 심령이 돼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세상을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그죠? 튼튼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죠.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 희락을 누리고 살기. 세 장소죠. 현세천국, 그 다음에 그죠? 심리적인 이 세계, 육신의 세계, 그 다음에 몸의 자연상. 여러분 최고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점점점 더 활성화될 줄로 믿어. 정신도 그렇고. 할렐루야. 네.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의식과 영혼, 정신, 심리 전체가 바뀌어져서 이제 탈피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생명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고 그죠? 저번에 김순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직 인간도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은 고사하고. 그 말은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인격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또 재밌는 얘기 하시더 저번에 그죠?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그가 말씀으로는 아주 완벽하다.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상을 모른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두 분에게 서로 그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김수혜 목사님 찾아와서 그분이 부인이 변화되는 바람에 그렇게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안 됐었는데 김수혜 목사님 만나서 변화했다. 어떤 분인가 찾아왔다. 그 바람에 이제 얘기를 쭉 해. 정적인 얘기. 기본 의식을 바뀌어. 우리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어. 이번에도 이제 김한성 목사님 그분이 80살이시래. 어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함께 온 이유 사모님하고 이제 열심히 주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데 같이 오신 먼저 오셨던 구 목사님 그분이 여기를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첫날은 다른 선약이 있어 못 오고 둘째 날 오셨다고 사기에. 그리고 이제 오기가 또 오셨잖아. 근데 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 여기 오신 이유를 김수혜 목사님 이제 우리 알지만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났다. 그 목사님 나가고 그래. 그 열심히 잘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고 신실한데 사모님하고 11년째 함께 어디를 안 댕겨. 어제 저기 가기 전에 저 입구에서 잠깐 셋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래서 자기가 여길 같이 가겠냐고 같이 가겠다면 가겠다 그랬더니 같이 가겠다. 그게 같이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또 치유사역자인데 나보고 그래. 네 다리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아니까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주물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 고치신. 얘기 들어보니까 김순일 목사님하고 박영춘 권사님하고 열흘 동안을 작년에 망우동에서 치료를 받으셨대. 전 그분한테 들었지, 어제. 이게 뭐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기도 받으라 그러시면 맞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 매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책임이 큽니다. 이해되죠? 이젠 우리 문제 해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 100%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인 치유거든. 여러분은 산혼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처럼 우린 살려주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선포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선포가 뭐냐? 복음을 알리는. 그 복음을 알릴 때 그게 그들에게 그라마가 되고 그게 푸니마가 돼서 사람을 살리거든. 그죠? 저는 정말 황홀해요, 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년 전부터 육신이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4년이 지난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말한다는 게, 그죠? 우리처럼 그렇게 깨까다로운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제 최대성 목사님 저기 영성 수양회장에서 양자모님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4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 그러더라. 자기는 장로를 별로 안 좋아한다. 왜? 한국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장로. 근데 그분 진짜 대단한 장로.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냥 이제 분표하는데 거기 나오고 그런 거 알잖아.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뭐 배울 게 없는데 뭐를 하세요? 뭐 아는 척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도움이 됐어요. 할렐루야? 만나면 서로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아들었죠? 이제 우리가 눈을 바꾸자고요. 인식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상대방을 보는 안목도 바꾸고. 연약한 거 보지 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뭐, 김부선 배우가 누구,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이재명 경기지사 된 거 보면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한국 사람이 민도가 좀 높아져서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죠? 정치의 능력은 능력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60, 70세 세대가 보수에서 보수를 반대하는 세로 바뀌어. 60, 70대는 전부 보수였거든. 나도 투표했어요.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지만 기도했더니 하는 그러시더라고. 한국당인가요? 지워줘야 되는데
되고 안 되는 게 뭐냐 문제가 아니고 견제하는 세력은 필요하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만 쭉 찍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주께서 어쩌주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삶의 좌표가 분명해. 아시겠죠? 치우치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든 세계를 다녀도 어디가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뚜렷한 사람이 돼. 치우치면 이해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대사. 대사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야. 하는 일은 심부름이야. 사도란 말이 그거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권 대사. 미국 주한미 대사에 된 사람이 그 얘기하다 8월달 훈련 연기하는 얘기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없으면 좋죠.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랬더라고.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하고 그 가스 라인 회담을 재개했다. 그 북한에서 허락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한 거거든. 땅을 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윈이 났어요. 그들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그들도 발전시켜줘. 그 다음에 발전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더군다나 김정은이 그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랬던 저랬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자생적으로. 우리 동대문 시장만큼 큰 시장이 9개나 있다. 그리고 전국에 400개 이상의 시장이 생겼다. 그리고 은행은 없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끄집어내는 방법. 출처를 묻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 지금 평양에도 뭐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가 허다하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장 경제를 갈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이미 성공한 중국이나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돼. 좋은 여건이 되면 그 괜히 인권 탄압할 이유가 없어. 기독교에 대한 것은 그 정책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중국만큼은 중국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2억이 된다고. 이해되죠? 탄압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넓혀가지고 멋지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갖자고요. 우리 신앙은 대충 몇 가지만 아는 편협된 신앙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긍지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자. 근데 나 부탁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서로 만날 땐 지체니까 반갑고 정중한 건 좋아. 너무 허리를 많이 굽혀서 인사하는 건 허리병 나니까 그럴 필요 없어. 알겠죠? 그렇지 않아도 서로 심중을 다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서로 아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걸 부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많은 사람이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봤어요. 이건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저는 1% 하면 여러분들이 99% 함께 도와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자긍심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보죠. 우리는 서로 높낮이가 없어요. 다만 어른들은 연세 때문에 예의도 존경하는 거 당연한 거. 서로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이거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체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냥 괜히 서로 어설프게 대하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박희한 권사님하고 우리 유자상 목사님 같으신 경우 빨리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 그 책들을 열심히 보냈어. 그 과정 속에 정리가 빨리빨리 돼. 이해되죠?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희망이 생겨. 정말로 놀라운 희망이 생겨.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7월달부터 이제 금요일날 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그죠? 2번 남았나요?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새벽 예배도 금요일날 또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건 미국 가면 새벽 예배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필요한 성경책이나 좀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금 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미국 가면 국제화 돼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들여다봐.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실수 없이. 그 사람들 매너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미국은 매너. 한국 사람들은 말을 뻔데 없이 많이 하거든요. 이거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잔소리 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한 5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주지 않으시면 우리의